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뜻이 나라고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중심에서 변화의 삶이라, 변화라고 말씀입니다. 제가 내주실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 주일 오후 예배에 15번 설교, 본문 한 절, 이 본문을 가지고 15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그 내용의 상당한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33년 반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3년 반 동안 성령을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셋으로 나누면 첫째로는 주님 준비의 삶, 30년 천국을 준비하는 성령 3년을 위한 준비의 삶을 사셨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금식기도를 해서 기도를 준비하셨고, 세 번째로는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혼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70인 제자, 그 다음 500여 제자, 그 다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을 지으려면 3년 동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몇 개월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건축 자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집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모두가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변질되어지는 경우는 참 많지만 변화되어지는 경우는 참 지극히 찾아보고 좋은 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는 변화의 삶이 맞죠. 자기의 재산은 자기에서 이루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전적 사역했고, 사도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온종일 주님을 살았는데, 오늘 기독교는 변질되어지긴 했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으므로 자기는 변화되었다 그 말이죠. 나는 예수를 본받았더니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살고 예수가 원수가 시작하고 사탄이 시작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사도들이 세우는 교회는 필요 없다. 이거는 사탄의 교회가 시작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후에 변화를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열매를 소개하시면서 좋은 나무보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보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나오는 그 나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오늘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열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오늘 우리의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의미하는데, 너희가 지금 가시나무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가지느냐, 주님은 탄식이 그 속에서 이렇게 듣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카페를 통해서 돌아가신 우리 꼭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가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참 변화가 안 된다. 처지 변질되긴 하지만 기독교가 점점 갈수록 말이냐,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변질되어지지 변화의 삶이 없다, 예수를 닮는 삶이 없다. 이 한국교회 부정적인 시각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스무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나온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이 행실 변화를 말했지만 실제로 양적인 부분이 말하는 게 아무도 없다.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너 교회가 누군가 내느냐? 네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 왜 그렇게 작느냐? 전도해야지 그렇게 적어서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살아있다는 점까지 실상은 죽은 자. 너희가 살아있다고 숨을 쉬고 있지만 너희 열매가 없지 않냐? 너희 교회가 나를 받는 게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이맞은 양심이 소경된 인도자라. 그리고 너희 속은 겉은 깨끗하지만 편치한 무덤 같다. 너희 속은 노랗지 않은 이이다. 너희 속은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율륜적인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전에는 남자 안에 있는 크게 치다가 이제는 오히려 안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자세인 그들 성의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적인 변화. 우리 주님 볼 때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웠다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 자신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33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원래 34년이 되었는데 3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주의 목회를 하면서 내가 무엇이 변하게 됩니까? 변질된 것은 많지만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주님 볼 때 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행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행위가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변화가 전보다는 전주일보다는 이번 주일,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점 갈수록 무언가 주님을 닮아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그 여론조사에 보면 목사 스님 그 다음에 신부를 조사했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누가 제일이냐면 신부가 1등이고 스님이 2등이고 목사가 3등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우리가 참 종교, 예수를 믿는 종교인데 우리 목사의 도덕적인 면이 제일 꼴찌라고 하는 그런 통계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 뭐랄까면 영접하는 자, 그를 면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보다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그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영접 아니겠습니까? 꽁병아리, 병아리 되면 꽁이나 그냥 병아리나 똑같아요.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자라나면 습성도 부모를 닮아가고 아버지 아빠를 닮아가고 행동 면에서 병아리로는 집에 가정된 가축이지만 이 꽁병아리를 딱 나누면서 나아가고 사람 무서워한다. 이게 자라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탄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고.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찾았다. 주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나 집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나 전토를 버린 자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고 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받아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저 자신이 생각해봤으니까 지금 죽어도 후회는 없지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주님의 은혜로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랬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앞에 야훼나 시고라 네가 복이 도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하셨는데 조금 후에 내가 십자가의 보험을 진다니까 주님가 죽지 마십시오. 왜 죽으려 합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성령을 물러가 넌 나를 넘어서 금방 입술에서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했지만 조금 후에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3년의 목회, 34년의 목회 중에서 정말로 복음을 몇 년에서 내 속에 말은 예수라 하지만 실제로 변화된 나가면서 행동.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스승은 많으나 애비가 많지 않다. 스승은 많다고 스승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애비 정말로 실천해서 변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 절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스승이 교육이지 변화가 교육이지 편집돼서 소금은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변질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상 지난 주일날 바울을 지나고 난 세일을 좀 남았는데 저녁을 내가 먹고 그 아침은 코를 빼놔서 집사를 하는 말이 전기 코도 오면 전기세 많이 난다. 냉장보다 더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을 뽀근하면 아침에 죽겠거든. 아침에 그런데 냉장만 하더라도 이틀 놔둬도 괜찮더라고. 왜? 소금이 들었어요. 소금. 바다에는 0.9%의 소금이 있으니까 바다는 물은 아무리 세게 치는 물이 다 들어가도 쓰레기가 다 들어가 썩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예수가 있다면 변화가 되어지고 칭찬을 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뭐라 하냐면 기독교의 많은 사람 천당하면 입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째째하고 가장 인색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가르쳐 풀어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핍박적 우리가 얼마나 그 중에 기독교인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건 터지면 안수집사, 장로 전체 그런 사건입니다. 국회 사건, 사기 사건 전체 장로인 목사, 집사 전체 그런 원사 이런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도 그 집사, 안수집사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억울하게 해서 못 배웠다는 그렇게 말할 수, 단연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배처럼 보면 말이라서 억울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억울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오늘 4절의 중에 웃음이 깊은 데로 시몬아 깊은 데로 그걸 내가 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인용했고요. 성경에서 좀 확실히 봐고요. 다른 유다는 두 가지를 안 했다. 라비어라는 말을 썼는데 선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님이라는 말을 한 게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유다는 기도한 게 한 거 있다. 그래 성경 보면 그렇게 있어. 다른 유다는 선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라비라는 말을 썼어요. 라비라는 말고 선생이라는 말. 그리고 그는 기도한 일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는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주님의 도우심만 있을 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 그런데 주님의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우려고 노력하는 그 행실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힘을 쓸 때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고기를 잡게 할 수 있고 고기를 못 잡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가만히 고기를 잡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물을 치고 던져야 고기를 잡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8절에 봅니다. 6절에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변하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가로되 선생님이 하던 그가 선생님이 반가도록 수고했습니다는 고백이 변하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는 6절의 욕심을 가지고 고기 잡으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 6절의 일을 열심히 했던 베드로 사도는 변하여 나를 떠나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고기를 잡게 된 것은 자기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잡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런데 주님이 함께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떠나고 오라고 주님이 싫어서 떠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 없어 떠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가 과연 예수님 같은 위대한 하나님 아들을 내 같은 죄인이 과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첫 번째 단계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고향교회 가보면 그래요. 제가 요즘은 뭐 거의 발이 없지만 3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같이 집사로 같이 다녔던 40여 년 전에 같이 있던 그 집사 지금 70대에도 맨날 늦게 오는 그 집사 매일 늦게 오고 뒤에 앉아 골고 자다가 가고 11조 한 번 안 내고 감사하고 맨날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가 필요하기는 필요해서 아는데 그 속에 예수는 없고 껍데기 그죠? 머리에만 예수가 있고 머리. 아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하더라. 목사님 우리 천당 간다 하더라. 예수 믿어 천당 간다 하더라. 교회 나와 천당 간다 하더라.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예수만 가득 차있지. 머리에 가득 차있지. 가슴에 예수도 없고 심령 속에 예수도 없고 우리의 삶 속 손가락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끝까지 다 들어팔아보면 몇 푼 됩니까? 10월에서 몇 푼 됩니까? 돈 넣는 바지, 그저 바람 일하는 바지 전체 다 주님 주님들이 구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까워가지고 자기 자식 위해서는 수천만 원 막 쓰면 겨울을 다 쓰면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를 돈 많은 사람 타면 이런 나라 벽에서 한 두 대 써대가 나라고 주여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간 해가지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그것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발바닥을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변하여 주여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간다. 나는 죄인으로서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겸손의 고백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고 나는 죄인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잖아. 너가 죄인이다 하면
아니라고. 너가 죄인이라 하면 바꿔서 네가 죄인이다. 상대는 죄인이라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오늘 정직한 자를 찾을 수 없어요. 높은 사람, 국회의원, 장관들 뇌물 먹어 잡혀가는데 한 번도 말해 자기가 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말했어. 국민 앞에 죄송하다. 내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나를 장관을 뽑아줬는데 이런 죄를 지은 게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증거 다 내가 객관적 증거를 다 드러내가도 죽어도 아니라고. 지금도 시위한 한 사람이 뽑혀가지고 그것도 살인을 교사해가지고 자기 돈 빌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을 죽여나가거든. 아니라고. 큰 소리 당당 증거가 좋은데 증거가 있냐고. 있다고 소리하는 이런 세.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어른인데 불구하고 그 피곤해 밤새는 고기 잡아 철학인데 불구하고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나는 죄인이다. 내 같은 죄인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 어거스틴은 물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종지가 무엇입니까? 물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 선생님이 말하니 겸손이다. 그렇게. 그랬더니 어거스틴 제자가 한 말이 선생님 기독교의 종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두 말 없이 생각지도 않고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겸손 말고요. 선생님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겸손 했으니까 겸손 말고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었더니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현균 목사, 통합주교 부흥사, 신현 목사를 잘 압니다. 제가 사천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모셨고 그분하고 같이 부산도 같이 가고 했습니다. 그분이 또 미국에 있는 교회를 저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여러 번 힘을 쓰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국제전을 이런 걸 하셨고 해서 잘하고 저가 그분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부흥회를 제일 많이 합니다. 5,500몇 번입니다. 부흥회 5천. 한 주에 2번씩, 어떤 데 3번씩 4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큰 교회를 다니마시고 세계 최고 부흥회를 제일 많이 하신 목사님 어디 그러냐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별일 있나? 주님의 은혜지. 신목사 더 잘하지. 내가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말. 아니 목사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혼자 하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그게 무엇인가 물었더니 겸손히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신 말씀 뭐라는 게 처음도 끝도 마지막 겸손. 그래서 그분이 부흥회 하면서 하는 말이 늘 이런 말이에요. 이 신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신년교회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신년교회가 겸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시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는 건 겸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집사에 있다가 권사되고, 권사되다가 전도사되고, 목사되고, 집사가 장로되고, 전도사되면 이런 직분이 변하면 변화가 주님이 향기가 나게 되는데 이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교만이 좀 더해집니다. 예언 못하고 예언하면 교만해져요. 귀신 못하면 귀신처럼 교만해져요. 성경 매체를 따라 세번 예언을 따라 수번 설을 교만해져요. 신학교 교수님 교만해져요. 책 쓰면 교만해져요.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천국에 누가 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큰 자니라. 바꿔서 말하면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겸손하지 못해 교만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자신을 잘하는 교만은 이렇게 있었는데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얼마나 됩니다.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얼굴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얼굴이 무서워가지고 앞에 가까이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을 사죠. 근데 가까이 가서 몇 번 얘기해보면 서로 번을 만나보면 너무 쉽다. 너무 목사님이 순진해가지고 순수해가 너무 가까이 하니까 참 편하다. 이렇게 말. 처음과 인상도 다르다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겸손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마늘 맛을 무엇을 짜게 하여 다만 밖에 보여 발피고를 하셨던 주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겸손, 자신을 낮춰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피 흘린 것은 자기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벌을 받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가 사는 말이 당신들은 드러난 죄인이다. 우리는 감춰진 죄인이다. 이렇게. 당신은 죄가 재수 없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인이 돼서 이리 왔지만 우리는 숨긴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숨긴 죄인.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가 자기가 죽은 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위해 사람의 죽음을 죽음을 불러하고 원망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저들의 죄를 내가 쳐야 합니까? 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왜 내가 져야 됩니까? 내가 왜 고통당해야 합니까? 원망 고통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저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 때문에 당한 고난이지만 어쩌면 주님 앞에 원망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질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 베드로 사도의 겸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에베소 4장 2절에 겸손과 온유를 너희에게 나누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따라가십시오. 빈배로 왔다가 두 배를 채웠다. 두 배를 채워. 오늘 6절에 보니까 빈배로 왔지 않습니까? 선생님 5절 보니까 선생님이 망치를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고기를 빼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소리가 도와달라 하니 두 배를 채우니 잠기게 되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빈배입니다. 커줍니다. 빈배입니다. 그런데 두 배를 채우는데 잠기되는데 배가 두 배밖에 없을 때 그런데 배가 4배 돼서 4배, 5배가 찼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기독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데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되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예수가 플러스해진다. 주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뭐가 되느냐? 주님의 능력이 내 입에 나간다는 거죠. 내 속에 나가는 사탄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나오는 말씀, 내 속에 나오는 행동, 내 속에 나오는 모든 삶이 주님 역사함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플러스 되어져서 가르쳐진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 포도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떠나주라니까 고기가 이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는 조금 주다가 나중에 나쁜 포도 주는데 이 집에는 이상하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냐? 12장 5절,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그냥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물을 집어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명령 앞에 아멘 했더니 역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처럼 잠을 못 자는데요. 얼마나 세찬 바다 속에서 그 추위가 견디면서 그 이스라엘은 아침은 춥고 밤은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밤새는 수고했으니까 고생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던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서 역사를 하지 힘들다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집어 가버렸더라면 빈대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았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빈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빈대 속에 예수님을 태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태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느냐? 힘듭니다. 조금씩 그냥 조금씩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4시에 일어났어요. 눈을 닦던 4시에 그래서 TV를 들어보니까 축구를 하고 축구 조금 보고 자야지 했는데 보다 보니까 다 보게 되고 다 보니까 7시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피곤해 죽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그때 시간이 왔어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사도 얼마나 피곤했어요. 밤새 일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물을 던지라니까. 뭐라 하느냐? 선생님이여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무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여 말씀이 의지했어.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 잤습니다. 손해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해 보자. 손해 볼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한 플러스 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는 엄청난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이 99% 주님의 사람입니다. 99% 주님이 잡아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1%의 베드로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플러스 99 플러스 이꼴로 100이 됐다는 거죠. 99%는 주님이 했어요. 그런데 1%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99%가 주님인 것이 베드로 것이 됐지. 그 1% 순종 안 했으면 주님 예비하신 99%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예비해 주신 주님이 나의 1% 순종이 없어서 다른 데 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교회의 세계적인 목사로 준비했는데 나의 순종과 없고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내 준비를 다른 사람 좋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고향에 가면 어떤 분이 집을 착 짓어. 5천만 원 들은 고향에 짓기 때문에 그때 10년 전에 5천만 원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짓어. 우리 동네 제일 잘 짓어. 그런데 지어놓고 집 짓고 그날 입택하는 날 술을 넣어 마셔 그날 좀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집을 사게 사가지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부인이 이혼해서 죽었고 남편 죽었으니까 젊은 여자니까 다른 데 가버리고 집을 내놔 살 사람이 우리 동네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지은 집 반가로 샀다. 준비했던 다른 사람에게 지가 죽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준비돼서 사고를 맞았다는 거죠. 줬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준비한 주님의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버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하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는 선생님이랑 주님이십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뭐라 하느냐.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것과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했어. 이제 그걸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사람을 취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것과 되리라. 오늘 주님은 그가 어물 앞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머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여자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못생겨서 안 돼. 그게 없습니다. 주님은 적든 많든 그가 학교를 했든 안 했든 그가 목사든 집사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순종이 있을 때만이 결과가 기다릴 뿐이에요.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낳는 도구가 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쫓은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기다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내도 없으면서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데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듣고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가도 좋을 것인데 달려간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월급도 안 받고 돈 한 번 받은 것 없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주님께 내게 맡기는 일이다. 나의 생명 이거는 조금 필요 없다. 문제는 뭐냐? 복음이다. 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복음이다. 왜? 복음은 구원이니까. 내 생명은 없어도 천당까지 오히려 내 생명이 없어도 관계없으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처럼 성경하고 사도처럼 변화되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있어요.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도 사도들도 다 죽이겠다. 절대로 변화 안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지옥 갔어요. 그들 모두가 다 사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구원받기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땅에 오면 이스라엘 200나라 230여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가장 사랑이 있어. 우리나라 아무도보다 더 적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 민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우리보다 행동이 더 좋아요. 11조 드렸어요. 감사 드렸어요. 주의를 철저하죠.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거의 다 같이 올랐어요. 이 경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거울로 삼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비유들어서 적게나마 천천히라도 주님하고 천천히 다가서서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죽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걸레 같은 목표를 해야 됩니다. 걸레가 무엇이냐? 걸레를 문질러 닦을 때 바닥이 떨어지면 걸레가 떨어질 때 바닥이 시나는 걸레 무익하고 걸레가 더러워져가지고 때가 묻고 걸레가 더러워지고 걸레가 따라질 때 바닥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긍정적자 우리가 조금 주님 볼 때 야, 이 향기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목회자 예수 없는 성도예요. 향기를 크게 천신의 변질 때에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수많은 성광 바리새 같은 이런 자들이 되지 않을까.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고 씻어 향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